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나이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태울 것은 태워주시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샘솟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육체는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주님 듣겠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는지 말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비록 허물 많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바울이 또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가 친히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쁘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충분히 믿을만하다. 또 전적으로 확실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선교 사업도 하시고 또 불우한 이웃도 돕는 그러한 구제 활동도 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제단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를 눈여겨보셨다가 이 제단이 나의 마음에 합하구나 하면은 그 제단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훈련하시고 그 훈련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느냐? 삶 속에서 그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또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그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분량의 직분을 주셨어요. 또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리에서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또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그마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다고 누구는 권사인데 나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왜 직분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좌절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권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집사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역을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또한 능력 위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혼자 아무리 힘써서 애써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도 능력 있게 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만큼 몇 권을 기록하고 있었느냐? 바울이 기록한 그 기록이 불과 13권이나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을 했어요. 자기의 몸을 불태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도 할 만한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가 비록 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양해 하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환경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삶 속에, 그의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그 풀지 못하는 그 수수께끼들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야,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이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 육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는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육이 앞질러서 생각하고 내 육이 앞질러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러한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사도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남을 뭐 어떻게 뭐 힘들게 했습니까? 뭐 괴롭혔습니까? 뭐 폭행을 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지.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육이 살아서 막 이렇게 발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요, 다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는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도선 들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우리가 소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한없는 능력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쳐다보고 싶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간섭도 하고 싶지 아니하고 내동댕이로 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그 능력을 부여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사들을 입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린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나도 은혜 입고 싶은데라고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기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되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도 입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지 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일생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셨고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생각했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 되도록 사랑하시나이까. 만입이 쓴들 어찌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굽어 살펴보시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눌린 것을 주님 뻥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세요. 몸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몸이 너무나도 답답해요.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삶 속의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상에서 너희의 죄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자유함을 우리는 누렸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디마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적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옵소서. 그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